선교팀이 은혜를 나눠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많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 은혜로 잘했다라고 이렇게 나눠주신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었길래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태국 단계 선교팀의 그 사역 보고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고 하면은 이렇게 요나의 그런 부족함 가운데에서 깊은 절망을 느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 건지셨다, 이런 요지로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원고가 있는데요. 일단 아주 간략하게 축약해서 또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야기할 부분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요나가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다, 깊은 수렁에 있었다는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나가 자신을 표현할 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요나 생각할 때 불순종했지, 하나님 말씀 안 들었지, 뭐 그렇게 바다에 빠져서 고난 당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요나 입장에서 이게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사실 우리가 요나 생각하면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바로 물고기가 안전하게 삼켰고 별 고난 없이 3일간 뱃속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나의 이 기도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큰 바닷물에 빠져서 파도 물결이 자신을 덮쳤을 뿐만 아니라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갔고 자신의 생명이 정말 위협받고 얼마나 깊이 내려갔는지 바다의 풀이 머리를 감쌌다고 하고요. 6절에서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는데 땅이 빗장으로 오래 막았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약간 요나가 뭐 깨병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그보다 자신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죽음의 문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2절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은 스올, 즉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요나가 처한 그런 상황은 정말 죽을 것 같았다는 것인데, 좀 약간 생각해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요나가 처한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요하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언뜻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삶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도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참 평안으로 인도하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지금 우리 가운데 요나와 같은 깊은 절망 가운데 있진 않으신가요? 혹시 그 가운데 포기하려 하시는 분 안 계실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깊은 수렁 가운데에서 한 줄기 소망이 있습니다. 요나 또한 그 한 줄기 소망을 보았는데요.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신 누구를 보았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죄를 지었지만 다시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 또 물 가운데에서 깊은 물 가운데 빠지는 가운데에서 물고기를 통하여서 건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구원하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선을 갚겠다라고 해요. 이것은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고하라, 선포하라는 그런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자신을 절망 가운데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또한 자신의 사명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라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의 고백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요나를 니느웨가 있는 곳에 육지에 뱉었습니다. 요나의 고백을 생각할 때 우리를 깊은 절망과 수렁에서 유일하게 건지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해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죄된 세상 가운데 신자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맞닥뜨리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한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붙이기도 합니다.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왔는데요.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팀 가운데 이렇게 가정이나 개인적인 문제를 던져서 그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지요. 모든 죄인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부와 명예와 안정과 평안을 거짓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살게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런 삶은 겉은 평온해 보이지만 실상은 지옥과 같은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가 있었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건져주신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냥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나가 어떻게 되었었죠? 요나가 정말 깊은 바다에 빠져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나올 수 없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칠 때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가 지옥의 문턱에서 헤매고 있었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믿게 하셔서 그 지옥의 문 빗장을 깨부수고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건지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땅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고 바닷불이 정말 우리를 얽어매어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그런 것이 죄와 죽음의 상태였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깊은 죄악에서 건지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다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 사명을 감당하러 가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가 이방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죽을 만큼 싫어했다라고도 이제 하거든요. 또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땠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지만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는 그냥 또 넘어질 거니까 불순종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내가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런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람으로 오셨고 또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를 다시 건지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의지했으면 합니다. 지금 또한 어떤 두려움과 막막한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를 부르셨다면 또한 감당할 은혜와 모든 자원들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러주신 은혜로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요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제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 또한 신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존이 아무리 그렇게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소망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2월 22일에 임직자 선거가 있고 앞으로 올 한 해 가운데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